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예배를 드리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새벽 예배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제목 열심을 내라. 제가 서울 창동교회 부목사로 부임하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하자고 오라고 그래서 지방에 있다가 새벽 기차를 타고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에 맞춰 오라고 해서 가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목사님 저를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열심히 뭔데요? 그래. 우리가 흔히 열심하면 이 일 저 일 하고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이게 열심 아닙니까? 네. 그때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 혹은 리더가 막 이렇게 저리 다니고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보니까 우리 서울 창동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맡아서 공사를 하는데 뭐지? 자, 이 지팡이 탁 짚고 일하는 거 보고 그러고만 계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중요하더만요. 재료를 철근을 뭐 어떻게 설계도대로 잘 넣는지, 콘크리트가 오면 강도가 잘 맞는지, 일꾼들은 쉬지 않고 일을 잘 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조율을.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자기가 일꾼이 뭐 한다고 먼저 해버리면 안 돼. 안에다 넣을 것 넣고 기초할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성경을 새벽마다 여러분과 나누면서 깨닫는 것, 말씀이 열심히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열심이에요. 아주 귀에 못이 박혀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열심이 아니다. 오늘 열심을 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19절 마지막에 마지막 줄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은 곧
회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렇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 보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지 하라. 뜨겁든지. 이 14절부터 보면 그 맥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그랬습니다. 이 아멘이란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진실하고 충성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되고 충성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해서 회복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하면 충성되고 진실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창조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기 우리가 평소에 아멘.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때에 우리가 까딱하면은 아멘을 그냥 되지도 않은 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할 때만 아멘 그렇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할 때 역사하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데우스라는 이 말은 바로 복수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충성되고 참된 분이시다. 그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5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것은 이제 라오디게아의 이 도시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돈이 굉장히 많아. 금세공이 참 많이 발달해.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도 한 가지 완벽하지는 못하죠. 아쉬운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이 안 좋아. 아니 물이 아예 없다시피. 그래서요 어디서 물을 끌어오는가 하면은 소아시아의 골로새 지방에서는 마실 생수를 끌어오고 이 물은 아주 찬 물이죠. 근데 또 히에라폴리스라고 거룩한 도시라고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터키를 가는데 여름이었거든요. 장로의 신학대학 학생들이 여름 방학 때 해마다 성지 순례팀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은 많은 것을 더 공부하고 배울 수 있어. 쫓아갔더니 여름에 버스를 타고 막 쫙 히에라폴리스를 가는데 산에 하얀 눈이 쌓여 있어. 우리가 다 탄성을 질렸어요. 와, 눈이다. 근데 가서 보니까 눈이 아니고 뭐다? 바위예요, 바위. 바위 색깔이 하얀 색깔이. 근데 거기서 온천이 콸콸콸 솟아 나와요. 온천이. 근데 그 온천 물을 어디까지? 라오디게아까지 쫙 물이 흐르게. 자전거를 타면은 참 우리 여기 양주 의정부에서 좋은 동네가 요즘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저기 동두천 소요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중량천을 갔어요. 중량천. 그런데 중량천에 가면은요 내려가는 한강 쪽으로 갈 때는 신나게 잘 가요. 근데 이제 기진백진에서 올 때에 죽어요, 죽어. 그래서 자전거를 내 땡겨버리고 싶어.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수평이야, 수평. 그런데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경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힘들죠.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보내는데 땅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굉장한 기술이죠. 물을 흘러 보내는데 평지 같은데 물이 쭉 흘러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이 멀리 가다 보니까 그 뜨거운 온천수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를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은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물은 절대로 마실 수 없어서 골로새에 가져오는데 이 물에는 왜 마실 수 없는가 하면은 미지근해서 못 먹는 것보다는 이 물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야 정말 요즘에야 뭐 공장이 많고 해서 오염이 돼서 그렇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집집마다 마당에다가 땅 파가지고 뭐예요 이걸? 펌프 물 안 나오면 물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물 길어서 먹었어요. 아무 건강에 이상 없어요. 이런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금수강산이란 말 들어봤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운 중국만 해도요 물이 안 좋아. 그래서 중국이 차 문화가 발달한 것이 물이 안 좋아서 다 끓여서 마셔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하여튼 그 석회질을 먹으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몸의 반응이 뭐예요? 몸에 안 좋으니까 구토 증세가 일어나요. 구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들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방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하여서 설명을 생생하게 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양이다 할 때 양의 특징이 뭐예요? 눈이 안 좋아, 시력이. 그래서 맹수가 멀리서 있는지 맹수는 양을 보는데 양은 맹수를 보지 못해. 잘 달릴 수 있는 롱다리도 아니에요. 짧아.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잡혀 맥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양은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그러니까 그 길이 나중에는 패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도시의 특징을 갖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가 뭐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벌써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히에라폴리스에부터 온 물, 거기에는 석회질, 그래서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래서 마실 수도 음료수도 될 수도 없으니까 생활용수로만 쓰는 거예요. 허들의 물로만 쓰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아무짝에도 하찮은 사람들이 하찮은 믿음 생활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고 첫 번째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6절이에요.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석회가 섞인 물을 마시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몸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응을 구토 증세. 바로 오늘 이런 물을 염두에 두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은 편지를 하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너희들이 마실 물을 토하여 낸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 말이 잘 실감이 안 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그런 물들을 보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지. 확 와닿습니다. 오늘 여기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은 토하여 버린다. 근데요, 더 웃기는 것은요, 두 번째 17절에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알지를 못하면서 잘나지 않은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게 금세공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AD 17년에 이 터키 지방에 역사에 보면은 굉장한 지진이 나서 도시가, 건물들이 7교회가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다, 어디에 큰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은 재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방에서 요청을 해요. 서울 청와대에. 왜 요청한 줄 아세요? 뭐 요청한다고 뭐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 재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중앙 정부에서 복구비를 주는 거예요. 거기를 다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이전처럼 살게 해주는. 그래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로마 정부에서 지진이 나서 다 도와주기를 하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른 지역은 다 우리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어때요? 라오디게아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다 간섭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빨래방을 하는데 보통 다른 데는 이렇게 빨래방하고 하면은 뭐 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거절해요. 물론 뭐 해주지도 않겠지만. 왜요? 우리 고유의 선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써야지. 예를 들어서 이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은 복음 전도에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학원에 대하여서 미션 스쿨에 요즘에는요 예배를 전에는 다 주보, 우리 가까운 경민학교나 이런 데도요 주보를 다 1년 동안은 갖고 오게 교회 다닌 증거를. 요즘에는 그런 걸 다 없애요. 왜요? 종교의 자유라 해가지고. 학원 차별금지법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선교를 위해서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연세대학교, 연세병원, 뭐 연세대학교 엄청나지요. 또 이화여자대학교, 이대 목동병원, 무슨 병원 다 이런 게. 다 이런 데서. 근데 다른 종교들은 학교를 많이 세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많이 세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기초가 됐어요. 기초.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이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0%다 그런데요. 의사, 국회의원, 장관, 교수 이런 지도층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안 돼도 40%. 왜요? 그렇게 인재 양성을 했어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의정부가 우리에게는 중심 도시 같잖아요. 어디 가려면 다 의정부. 의정부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지하철 도봉산 지나서 그 다음 지하철역 이름 혹시 아세요? 망월사. 의정부 사니까 아네. 망월사 절 이름이에요. 절 이름. 그 다음 이름 알아요? 회룡. 절이야 절.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의정부가 이야 도대체 이 의정부가 이게 뭔가 완전히 불교 절.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팍 스치는 것을 주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의정부에 있는 학교가 경민대학, 신흥대학. 지금은 신흥대학이 뭘로 바뀌었죠? 네? 신한대학. 그 한자는 어디서 왔죠? 저쪽에 어디 무슨 대학하고 합쳐가지고
저쪽에 있는 그 학교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신한대학으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경민이나 신흥대학은요, 저 이북에서 전쟁 월남 때 내려온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이야, 난 그래서 의정부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동아 아파트에서 버스 타고 내릴 때 다음 정차역은 창조교회입니다. 버스 타고 내릴 때 얼마나 나는 그게 감사해요. 돈 10원 한 장 로비하지 못했어요.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럴 때 우리가 떡을 내서 나누고 계란 나누고 커피를 나누고 이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랬다고. 이거 굉장히 저는요, 의정부시를 보면서 우리 동네를 보면서 의미 부여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여기 보여주는데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17절 하반절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해. 자기들은 굉장한 부자라고 필요한 것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2장 8절. 구약 성경 방송실 호세아서 2장 8절. 앞에 화면을 봐도 좋아요. 화면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하고 또 호세아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2장 8절. 호세아서 12장 8절. 여기 화면도 보십시오. 에브라임 북왕국을 말하는 거죠.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도둑질해서 남을 속여서 얻었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가 하고 보았더니 18절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란 말을 알아들었죠? 금 같은 믿음, 우리의 믿음은 금 같은 믿음이 돼야 돼. 금 같은 믿음이 뭐예요? 탄광에서 금을 캐면은 금가루와 함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 불순물들을 다 없애야 24K 순금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세속의 때를, 세속의 욕심을 다 없애야 금 같은 믿음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믿음의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 말입니다.
흰 옷, 제가 옷은 우리의 삶을, 생활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 주무실 때는 잠옷, 나갈 때는 외출복. 여기 흰 옷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실제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동안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는 꼭 흰 옷을 입고 오는 그런 전통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흰 옷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방에 있는 물들이 석회질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이기도 한데, 이 안현질, 눈병이 굉장히 많은 동네가 라오디게아 지방이에요. 그래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병원이 여기에 생겨요. 이 눈을 약을 발라라,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분별력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되지 않는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건강하게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잘 지내기를 바래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딴지나 걸고 안 좋은 얘기나 하는 사람하고는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 믿음 생활하세요. 왜요? 내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가치관이 같고 코드가 같고 생각이 같고 대화가 통하니까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 감사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해야 돼. 우리 목사, 여기서 있는 목사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녀들이 교회에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건 사회적인 현상도 있지만 저는 부모의 영향도 꼭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래요?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부부가 앉아가지고 교회 가니까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아무개 권사는 욕심이 많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고 행동하고 틀리고 맨날 그러고는 교회 와서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린애가 볼 때는 엄마가 다 거짓말이야. 근데 엄마만 그렇게 보이겠어요? 다른 집사나 권사도 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면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100% 책임은 아니어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책임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꼭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첫째 뭐였어요? 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흰 옷, 우리의 거룩한 믿음 생활을 꼭 지켜라. 세 번째, 안약, 눈,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더불어 먹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방송실 사진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이 그림 우리 많이 봤죠? 전도지에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전도용 그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그림들은요, 이 그림에 문고리가 보이는데 문고리가 보이는 그림들은 잘 못 그린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똑똑 문을 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과 산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문은 이 그림은 뭐냐? 더불어 먹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주인 권사님, 이태호 집사님하고 중매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둘이 서로 어떻게 그냥 첫눈에 반했어요? 몇 번 만나다 반했어요? 예, 몇 번 만나요. 뭐가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좀 그러니까 또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우후후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고 벌써 이제 애가 군대 갈 때 되니까 이제 가물가물. 둘이 서로 사랑하면은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늘 그래서 결혼해요. 같이 살아요. 이게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필요할 때는 얼른 문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몸 아프니까 고쳐주시고 내가 지금 문제가 빚쟁이들이 있으니까 빚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금 시험 보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그래.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나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가고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다가 또 아쉬우면 예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20절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이 삶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내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편리할 대로 자기들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 마치 누구처럼? 머슴처럼 하인처럼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고 불필요할 때는 너 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그런 것처럼 대답 안 하고 그냥 눈만 딱 내리 깔고 있으면 돼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9절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요. 징계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이데이안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고쳐 말 안 들으면 회초리라도 버릇을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밥을 굶기기도 하고 이게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머슴처럼 종처럼 부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고 이것이 열심이에요. 이것이 열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어린아이가 엄마 돕는다고 집안 청소한다고 일을 더 만드는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도 열심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피곤하니까 다음에 할게요. 뭐 하니까 내일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시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부부도 그렇잖아요. 더불어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 같은 믿음으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